일어납니다. 34장 1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34장 10절에서 2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내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니라.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우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우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님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사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반드시 정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의 이름이라. 너는 삼가 그 땅에 주님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정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느니라. 너는 신상 들고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기를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고를 그것처럼 이에 2일 동안 무기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고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철새생을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좋은 수컷은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철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거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은 장자는 다 대속할 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여세 동안이라고 일곱 전날을 일침이 바깥에 하고 대도 실지며 실질적으로 보내 최초실제를 시키고 세 마리는 수정제를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위해 나를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볼 때에 아무도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나는 내 재물과 피를 유영과 함께 드리지 말며 6월절 재물을 증거를 주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있는 곳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나는 연속으로 고민하기에 제대로 삼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삼가 지켜야 할 일. 모세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십계명 돌판을 다시 세워주시고 써서 기록하여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앞으로 주의 길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할 것인지 이걸 간구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의 표징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새롭게 하시는데요. 이 모든 말씀들을 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가 지켜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좀 새롭게 하고 계신데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죠.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의 관계는 언약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언약 속에는 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언약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라고는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이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그 언약 속에는 순종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할 때 그 언약은 성취되는 거예요.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그걸 알고 어떻게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인가. 그럴 때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10절에 주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곧 내가 아직은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전무후무한 역사 속에 있지 않은 엄청난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크고 두려운 기적을 나타낼 것이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 또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정에 나타날 하나님의 뜻이네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런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정을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죠.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물리치는 내용,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이죠. 이런 역사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삼가 지켜라. 삼가 지켜라.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스스로 삼가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주의하라는 것이죠. 주의하여 잘 지켜라. 이 지켜야 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지키기 어렵습니다. 지킬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향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힘쓰지 않으면 지키기가 어렵다. 그런 의미도 되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너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들은 반드시 오늘 11절 이하에 주신 이 말씀을 잘 지킬 때 성취되는 겁니다. 이게 대전제예요.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당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기존 세대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적과 능력으로 인도하실 계획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매우 중요한 뜻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거룩함의 본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12절 2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가나안 지쪽 족속들을 다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고 승리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삼가 12절 내가 들어가는 땅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 말씀하셨네요. 언약을 세우지 마라. 만약에 그것들과 언약을 세우게 되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올무가 된다. 올무는 이제 멸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그들은 다 우상숭배자들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게 되면 그 우상숭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반드시 올무가 돼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받고 은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할 일이에요. 주님 충분히 말씀하셨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제단들을 헐어야 된다 그랬어요. 주상을 깨뜨려라. 아세라 우상을 반드시 찍을지니라. 다 제거시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날 말하면 세속화죠. 세속화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죠. 하나님이 없어요. 세상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는 교회거든요. 광야 교회에서 철저하게 훈련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거룩함의 훈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 광야 교회에서 잘 훈련을 받아야 가나안 땅은 이 세상이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훈련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화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이방 족속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우상숭배로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숭배로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이제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접촉하게 되면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과 접촉하다 보면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하여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상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에서 자기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미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쉽게 부패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 애굽 신을 섬겼던 그들이 이제는 또 이방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을 주님이 우려하고 계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주님만을 따라야 될 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유혹을 받아서 자기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성향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그리고 이방 족속들과의 언약, 이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세상과 자기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문제라는 거죠. 질투니까요. 질투. 그만큼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백성들과 하나님이 없는 그들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그 이방의 문화를 동경하거나 따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사람이지. 다른 신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인데요. 그 세상의 배후에는 악한 원수 마귀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우상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사탄. 마귀가 역시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은 간단해요.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고, 재물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고. 그게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과 재물을 더 사랑하더라.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정확한 지적이죠. 우상 섬기는 일은 다 자기 자신과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결국 그게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고 돈으로 연결되는 거죠.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하신 말씀 정확하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재물과의 관계, 재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상, 우상, 이게 다 결국은 재물이거든요. 돈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주님이 간곡히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돈 아닙니까? 경제. 이것이 이제 사람의 중심이 되는 세상 아니에요. 경제. 좋은 말이죠. 우리의 삶이 꼭 필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날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세상 사람은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보다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이것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의식주밖에 없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만 계속 염려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곧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요지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만 염려하며 살아서는 안 돼. 그것이 곧 우상숭배야. 이렇게 정확하게 지켜주시잖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게 전부예요. 그걸 위해서 그걸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세우는 게 우상이거든요. 자신들의 뜻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탄은 그걸 이용하는 거고요. 사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거지. 주님이 이걸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질투하신다 그랬어요.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죠?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재물을 더 사랑하니 보시겠죠? 항상. 또 잘 알고 계시고요. 자,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삶과 그 땅에 주는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긴다. 그들의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라. 그들과 연합하다 보면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는 재물 너희도 먹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자녀들 간에 또 서로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하면 그 딸들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현실이 됐죠?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이것 때문에 넘어갔고 여호사밧 같이 훌륭한 왕도 결혼 잘못시켜서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예요. 이건 진리로 받아들여야지. 아니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이 말씀이 모두에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해당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 해당이 돼요. 이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타락하게 됩니다. 아니, 난 믿음이 좋으니까 상관없어. 그거 자체가 이미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어서는 안 돼요. 함께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난 믿음이 좋아서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미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통해서 확인이 된 바예요. 그게 우리들의 성향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리에 임하면 너무나 쉽게 부패하고 썩어가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쉽게 부패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철저하게. 근데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생길 거야 이런 걸 항상 생각하거든요.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 안에 살잖아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거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살아가게 되는데 그 관계를 맺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이.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떨어져서 살 수는 없어요. 그들과 함께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 관계를 맺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동기, 목적이 뭐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대부분이 이게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그런 교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고요. 목적이 되고요. 그러면 거의 세속화되는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타락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죠. 아니 거의 100%죠.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끌려다녀요.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들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유는 뭐예요? 뭐가 원인이 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이 동기와 목적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관계가. 그러니까 부패하죠. 어떤 이익이 생길 것이냐. 그런 이해관계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관계는 단절되지요. 네, 단절됩니다. 내 뜻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기분 나쁘게 만들거나 나에게 불이익을 주면 언제든지 그 관계는 잘라지죠. 청산이죠. 불완전한 관계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니면 그 사람이 나에게 완벽한 이익을 주고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과 유착되는 거죠. 아주 밀착해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고 말이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타락해갔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인데 자꾸 그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부패한 속성이 있기도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훨씬 더 우리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자꾸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꾸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데도 잘 살거든요. 훨씬.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보다 저들이 훨씬 좋다. 그러니까 그걸 끌어들이는 거죠. 그 중심에는 항상 자기 중심. 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도 좋지만 우상도 나에게 유익을 준다면 굳이 내버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들과 언약하고 그들과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18절 이하 즉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게 뭐예요?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자, 이 간단해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요약되는 거죠. 가나안 땅 백성들과 절대 타협하지 말라요. 세속화되지 말라는 것이고요.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 18절에 이 절기를 지켜라. 무교절, 맥주절, 초실절이죠. 그 다음에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1년에 남자는 매년 3번씩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반드시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는 뜻이죠. 자,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킨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첫째는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6월절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잖아요. 은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다음 맥주절 처음 보리 추수를 거두는 이 추를 거스른 게 누가 해주신 것이냐?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만나라 이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심어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죠. 수장절, 조막절. 수장절은 이제 모든 농사가 끝나서 창고에 넣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역시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와 감사예요. 이게 바로 절기의 의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곡식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맥주절, 수장절 이게 결국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거 묵상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것을 절기를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우상으로 흘러갑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르면 바로 빠져요. 우상숭배로 가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라.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네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 그랬고요. 이게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반드시 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했는데 24절 보세요.